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아름답고 또 남자 청년들한테 아름답다 그러면 안 되니까 멋지고 귀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잘하고 있다 좀 칭찬해 주시고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오후 시간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또한 식사 후에 졸린 시간이지만 집에 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청년의 시기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고 그러려면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을 전공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할 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너의 실력만큼, 너가 한 만큼 그만큼만 인정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건 무엇보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1절에 강력한 선포로 시작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누구에게 영광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누구나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내 경력이 또 내 이력이 또 내 가족이 잘 되려고 부지기도 노력을 하죠. 굳이 내 무엇인가를 꼭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대단하게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년의 시기에는 또한 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전공이 이렇습니다. 나의 진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비전을 드러내려고 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가장 먼저 오직 주의 이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으로 내 실력이 드러나야 하고 주님으로 내 앞날이 잘 열려야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잘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연이나 그런 운이 좋았어, 행운에 의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우주를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모든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한 여인이 카페에서 피카소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보고 단번에 이 사람한테 뭘 받아야겠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받겠습니까? 사인 받기에는 미술가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 냅킨이 급하니까 냅킨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려주면 내가 최대한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피카소는 단 몇 분 만에 그녀에게 쓱쓱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만 프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요구했어요. 이 여인은 부탁을 해놓고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단 몇 분만 그렸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피카소가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카소가 그만큼의 실력과 또한 인기와 그 정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4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 또한 그 불가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에게 손가락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또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서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존귀하며 복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집중하라고 하죠. 그 모습이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또한 여러분들의 잘생긴, 또한 예쁜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하지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쫓기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에 쫓기고 취업난에 허덕입니다. 당장 내일 있을 시험이나 내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볼 때도 있다는 거죠. 시각장애인 최초 전 미국 백악관 차관보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강영우 박사가 있죠.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길을 갈 때 내 눈이 밝은 것보다 내 손을 잡고 계신 그분의 밝은 눈이 더 안전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그는 스스로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답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에게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다짐을 이뤄냈습니까?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이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고 결정적으로 세계 명사 임명사전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러한 기록을 그가 남겼죠. 장애인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대변인이며 작가이자 연설가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어우러져 사는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뤄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러하기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하기에 먼저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새와 작은 동물들은 폭풍우가 오면 숨을 곳을 찾기에 바쁘죠. 왜 그렇습니까? 폭풍우가 모든 생명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수리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올 때 오히려 그 강한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올라서 구름 위에 그 태양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폭풍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이용해서 도리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를 향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승 기류와 같은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편이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된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붙어 있을 수 있듯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백만장자 가문의 상속자로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고교 졸업 후에 부모님의 선물로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들의 어려움을 본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관광 지역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마을로 들어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여행을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일대를 졸업하고 무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가 백만장자의 아들로서 목사가 되자 이내 신문 매체는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며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신문 1면을 보도했습니다. 보드는 자신의 상속받은 많은 재산을 선교단체와 기독교 사역에 기부했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속받은 그 많은 재산을 남을 위해 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비난했죠. 하지만 그는 성경책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삶에서 물러서지 않고 후퇴 없이 그 길을 달렸으며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는 결코 후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이집트에서 척수 수막염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했죠.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당시 미국 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순종과 헌신은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에도 많은 이들,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지로 이끌게 되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고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짧은 생애를 마쳤음에도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선교지로 나갔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장 4절에서 8절은 우상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아까 오전 예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장 잔고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생기고 예쁜 외모일 것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네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야망인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잠깐의 기쁨과 영광을 줍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한없이 가치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들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 말씀처럼 그러한 가치를 쫓으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메말라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1993년에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금 인형이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이 소금 인형은 바다가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 입구에서 파도를 만난 소금 인형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이 파도가 너무나 강하구나.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발을 디뎠죠. 그런데 바다에 닿는 순간 이 소금 인형 자신의 발이 녹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야,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나는 바다의 일부밖에 되지 않았구나. 자신을 붙들고 있던 인형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그 우상이 녹아져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바다, 진정한 자신이 그 바다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 그런 자아, 성공의 우상,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러한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사라져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때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거대한 바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5편의 시인은 반복해서 외칩니다. 9절 11절이죠.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살에 줄타기로 대중 앞에 데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23년 프랑스의 전설적인 줄타기 공예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로 건너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했어요. 3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런 등 뒤에 사람을 업고 건너겠다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를 내질렀죠. 노젓는 배로 길이 355m나 되며 높이가 50m나 되는 그 밧줄을 설치하려고 그 위를 건너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날이 되었죠. 블론딘이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한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외줄을 건널 때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러자 그 믿겠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쳤던 청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난 시간이 너무 지루해질 그때에 작은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등에 업고는 그는 그 외줄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외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17분 30초 만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장장 18m나 아래로 쳐져 있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그를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등에 업혔던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블론딘은 저의 아빠이기 때문이죠. 저는 아빠를 믿어요. 모두가 모르셨군요, 여러분. 그 청년처럼 말로만 입으로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헌신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무게마저도 우리의 모든 것마저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자, 그 하나님의 등에 모든 것을 걸고 업힐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은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12, 13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그런 성공,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존재의 풍성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고 없어질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또한 빼앗기지도 말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프론티어 청년부를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말하죠.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목소리 높여 송축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헌신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프론티어 청년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평가에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 그 욕망,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 여러분이 딛는 땅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